마태복음을 다루면서 지금 1장, 2장을 넘어서 3장까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월요일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다루었던 1장과 2장에 대해서 짧게 한번 점검을 하고 3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을 보시면은 가장 귀한 분이 우리 곁에 계셨다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족보가 이어지는 과정 가운데 사람들이 알던 이름도 있고 모르던 이름도 있지 않습니까? 유명하던 유명하지 않던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 계시고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고 자신의 일을 행하고 계시다. 가장 귀한 분이 우리 곁에 계신다라는 이야기로 마태복음이 화두를 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가장 귀한 분을 찾으려면 어디를 둘러봐야 되느냐? 왕궁이 아니라 마국간, 의외의 곳에서 마리아라는 의외의 사람을 통하여 등장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이 정도 했으면은 당연히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면은 오히려 위험한 때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한테 임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때 그곳에 주님이 계실 확률이 더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곁에 계시고 의외의 곳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때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우리가 누구인지 알려주신다라는 거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요셉에게 임하시면서 잊었던 자기의 정체성을 알려주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귀한 자다라는 잊었던 정체성을 회복해 하실 것이다. 이게 1장이 예언하고 있고 말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있어요. 일단 먼저 우리의 동기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2장 초반부를 시작하면요, 똑같은 질문을 던지는 두 집단이 있습니다. 동방박사와 그 헤롯 모두 예수가 어디 계시냐라는 동일한 질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같은 질문을 해도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같은 모습을 띠고 같은 예배를 드려도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식물 가운데 어떤 식물이든 가운데 물을 붓는 것은 동일하고 햇볕은 동일합니다. 같은 햇볕, 같은 토양, 같은 물을 준다 할지라도 그 나무의 종자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질문, 어떤 모습을 가지며 하루를 살아가느냐를 중요히 여기지 마시고 그 질문, 그 행동, 그 모습을 띠는 내 마음의 진위가 무엇인지를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2장을 통하여 주시는 질문입니다. 이 부정적인 부분으로서는 네가 하고 있는 그 행동의 진위가 무엇이냐라고 우리를 검증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모습으로는 주님의 말씀을 내 발의 등으로 여기고 내 길의 빛으로 여기면서 걸어가는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2장에 보면은 뭐 어디 계시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물어보는데, 그들이 5절에 보면 유대 베들레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기록된 바라는 식의 표현이 2장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15절에서는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17절은 이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23절에서는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의 삶의 동기를 그저 관습적으로
사람들이랑 논의해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신 길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게 2장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마태복음에는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이러한 구절들이 최소 제가 확인한 것만 10번 이상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을 따라 걸어갈 때 우리는 사막길로 혹은 낯선 길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했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자기는 이집트로 들어가면서 왜 성령님이 말씀을 통하여 나를 이 멀리까지 인도하시느냐, 낯선 곳으로, 힘든 곳으로 나를 인도하시느냐, 이 갓난 아기를 데리고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고민을 하면서 걸어갔지만요. 사실 그들도 모르게 그들은 자기를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죠. 만약 그들이 편했던 대로 말씀을 따라서 그냥 관습적으로 관성을 따라서 자기의 고향에 머무르고 있었다면요. 헤롯의 통치 아래에서 아기를 잃어야만 되는 모습을 보였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낯설고 험하고 새로운 길이었지만 말씀 따라 가는 길은 가장 안전한 길이다. 오히려 생각을 바꿔보면은 낯설고 험하고 새로운 도전이기 때문에 더 적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길이 그 이집트를 향한 길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쉬운 길을 걷지 말고 말씀 따라 걸어라. 때로는 이집트로 들어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출애굽을 시작하는 것을 알려주는 도구와 통로가 될 것이다 라는 게 2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이 내용을 기초로 해서 다시 한번 3장 3절에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니 라는 구절이 등장하며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등불 삼아 길의 빛으로 삼아 걸어가는 이에게는 어떤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것을 배워야 되는지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8절과 9절을 보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9절에서는 속으로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겉모습이 우리의 회개와 일관성이 있는 모습인지 점검해 봐야 되고 우리의 속모습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검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검증하지 않으면 시작할 수 없어요. 도대체 내가 왜 이 교회에 나오고 있는 건지, 도대체 내가 왜 이 새벽에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인지, 도대체 내가 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인지, 이게 내 마음의 불안함 때문인지, 그냥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인지, 교회가 익숙하기 때문인지, 이게 신앙인지 내 행동 방식인지에 따라서 이것이 굉장히 큰 차이를 맺는다라는 거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근거를 모습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걸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저희가 1월 달부터 계속 아브라함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태어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되었던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살아간다라는 것은 핏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하는 것이 아브라함처럼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지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세례 요한의 사역을 지켜보려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서로
상성이 좋지 않았어요.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부활에 대한 교리를 다르게 믿고 서로의 가치관이 달랐기 때문에 평소에는 대적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의 싸움을 잠시 멈추고 신흥 종교 지도자인 요한이라는 사람의 정체를 한번 같이 파악하면서 이 사람을 끌어내릴 방법이 없을지 모색하자. 스파이를 보낸 거죠. 그러니까 그 스파이들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이 뱀 같은 놈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도 보이지 못하게 스물스물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든 물꽃을 찾아 이리저리 땅 밑을 비비고 다니는 뱀처럼 이들의 모습이 이들이 누구인지를 증명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헐뜯기 위하여, 끌어내리기 위하여 여태까지 적이었던 사람들이랑 연합을 하여 호시탐탐 기회를 누리며 정체를 감추고 있는 너희의 그 모습이 너희가 말하는 신앙이랑 일관성이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우리의 하루를 하나님 앞에 겉모습과 속모습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두 번째로는 자복하고 6절에 나오고 8절에 보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11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회개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돌이킴을 하고 있는가? 어제까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 중 오늘 말씀 때문에 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바로잡은 부분이 어떤 것이 있나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기 위해서는요, 4절에 보면은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개한다라는 것은 심령을 가난한 상태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고 등 따숩고 이렇게 되면은 결코 회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심령이 되어 오늘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내 삶에 주님 임하여 주시고 내가 무엇을 바꿔야 할지 알려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똑같은 하루이고 똑같은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는 아싸 명절이니까 내가 말씀 잠깐 접어두고 놀아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아주 부요한 시간이 될 수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지금이 아니면 이 여유가 아니면 일상이 너무 분주했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시간을 낼 수 있는 시간이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점검할 수가 없다 라고 절박감을 느끼며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동일한 하루를 얻었지만 누구는 자기를 부요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누군가는 심령을 가난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자처하여 사막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거죠. 세례 요한은 가난한 심령으로 수년을 살았기 때문에 숙성되어 드러난 마치 발효 음식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어느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가난한 심령으로 드러나기 전까지 계속 발효될 수 있도록 꿈꾸며 하루를 보내시는 게 오늘 회개에 합당한 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주님이 곧 오신다라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자기의 부족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당당해요. 보면은 그래 나 이거밖에 없어. 그래 나 이거밖에 몰라. 그래 나 이거밖에 못해. 근데 뭐 어쩌라고. 주님이 오시면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주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나는 너희를 타작마당에서 솎아내듯 솎아낼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을 것이다. 세례 요한은 자기의 삶의 부족함에도 좌절하거나 자책하거나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당당해요. 세례 요한을 새벽에 묵상하면서 이 당당함이 저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루,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겠죠. 하지만 그 부족함 때문에 오히려 주님을 고대하면서 주님을 찾는 하루를 보냈다라는 것. 그것이 세례 요한이 경건한 자로 인생을 살아가는 당당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이 저에게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이상의 세 가지를 요약하자면요. 우리 신앙의 근거, 우리 신앙의 모습을 추적해야 된다.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 내 마음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도대체 내 신앙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검증하는 하루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 회개해야 되고 자복해야 된다. 우리의 삶을 발효식품이 발효되는 과정을 거치듯이 세례 요한처럼 가난한 심령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기의 하루를 디자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두 번째 모습이고요. 세 번째로는 당당하라. 오늘 하루 부족한 모습이 보이고 실수하고 연약한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쓰러져서 허우적거리지 말아라. 주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처럼 당당히 그래 나 못해. 그러니까 주님 기다리고 있지. 라고 말하는 하루를 보내야 된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2장에서 3장으로 넘어가는 시간이 25년 정도가 됐다라고 학자가 이야기하는 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저 몇 글자 차이이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그 시간까지 25년이나 걸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루아침에 우리를 짠하고 바꾸시지 않습니다. 말씀 따라 25년을 걸어가야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탄생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희일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주의 말씀을 우리 발의 등으로 여기고 길의 빛으로 여기는 자에게 반드시 정해진 때가 되면 주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문을 활짝 열어주실 것을 믿으시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세례 요한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행동의 근거가 무엇인지, 우리의 생각의 근거가 무엇인지, 도대체 나는 왜 나를 믿는 자라고 부르고 있는지 검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회개의 영이, 회개의 자세가 갖춰지도록 우리를 항상 가난한 심령으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재구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삶이 당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는 세례 요한을 닮아 25년 동안 말씀을 따라 광야에서 이리저리 굴러다니며 그 발효의 기간 끝에 세상 가운데 자기의 모습을 드러냈던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정해진 때를 기다리며 스스로를 말씀으로 숙성시키는 훈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